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좋은 스승과 좋은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인생을 사셨는데 여러분 인생 중에 지금까지 만난 선생님들 중에서 참으로 기억나는 선생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꼭 학교 선생님만 선생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중에서 만난 한순간이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교훈을 주고 도움을 주고 또 깨우침을 줬던 그런 분들이 다 스승님이시죠.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맨 먼저 만나는 스승님이 누구실까요?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부모님으로부터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요. 프로테이즈로 따지면 부모님으로부터 가르침 받는 것이 약 80%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또 청소년 그리고 결혼해서도 부모님은 언제나 참 좋은 선생님이 되셔요. 그래서 부모님께 물어보고 여쭤보고 또 부모님과 상의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또한 우리가 교육기관에서 선생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이렇게 짧게는 1년, 길게는 2, 3년. 저 중학교 다닐 때는요, 한 번 선생님 되면 3년 내내 선생님이 되는, 담임 선생님이 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선생님이 계시죠. 교회에서 만나는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을 빼놓을 수 없어요. 저도 고향에서 이제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주일학교 선생님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이 교사를 하기도 했어요. 또한 유명한 학교를 나오지 않았지만 어떤 분은 초등학교 나온 분인데 신앙이 좋아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선생님을 만나서 신앙의 지도를 받는, 시골에서는 많은 선생님, 유치원도 없고 또 그러잖아요. 나를 돌봐줄 어떤 그런 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주일날 만나서 말씀 가르쳐주고 공과 공부하고 또 같이 운동도 하고 이러한 좋은 추억들이 저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참 스승님이 계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 중에, 우리 인생 중에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분이 안 계시면 안 되는 선생님,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내 인생 중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분, 그분이 바로 참 스승님이시죠.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분, 그분이 나의 참 스승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선생님의 역할은 참 중요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참 스승이신데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선생님 칭호를 받으려고 하지 말라. 아무나 선생님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되고 싶어도 선생님이 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선생님은요 그냥 지식만 전해주는 선생님이 아니죠. 모든 것을 쏟아붓는 전 인격적으로 쏟아붓는 분이 참 스승님이 되실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 스승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스승님은 한 분이셔요. 참 스승은 한 분이셔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신 선생님의 표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에도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지도했던 많은 분들이 계셔요. 학원에서, 학교에서, 또 뭐 교회에서, 또 개인적으로 우리를 지도하는 분들은 참 많죠. 그러나 그분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만 참 지도자는 누구냐? 우리 지도자는 많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한 분, 우리의 영혼까지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참 지도자이심을 우리는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의 참 선생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선생님이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라고 말씀하셔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까지 다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참 스승은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참 스승은 우리에게 정말 본이 되는 그런 분이셔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만났던 선생님들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존경했던 선생님들도 실수해요. 정말 우리 예전에는요 선생님들을 너무 존경해서 그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지나고 보면 선생님들 참 실수 많이 하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트집 잡을 그런 거리가 없으신 참 스승이십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가르친 교사들은 많지만 참 스승님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 주님의 어떤 모습이 정말 참 스승의 모습인가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도 기억하시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런 위대한 스승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질서적으로는 누가 발을 씻겨야 돼요? 제자가 선생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참 스승이시지만 제자들의 발을 주님이 씻겨주셨어요. 다른 어떤 세상의 위대한 스승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예수님만은 당신이 손수 제자들의 발, 제자들의 그 연약한 모습을 씻어주시는, 연약한 발을 씻어주시는 그러한 본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 어렸을 때 돌아보게 되면 엄마가 또 때로는 아빠가 가끔씩, 주로 이제 엄마가 씻겨주죠. 엄마가 어린 자녀들을 씻겨줘요. 사랑의 행위죠. 근데 예수님은요, 다 장성한 제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 예수님의 모든 권위, 예수님의 자존심, 또 예수님의 그 위치가 있잖아요. 스승님의 위치가 있잖아요. 위신을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엄마가 자녀들을 씻겨주는 것과 또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다 장성한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자기들이 스스로 발도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그랬어요. 이처럼 참 스승님은 먼저 사랑을 베푸시는 그러한 스승이 참 스승이십니다. 대접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먼저 제자들을 섬겨주신 것입니다. 발을 씻겨주신 행위를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발은 더럽잖아요. 또 이 중동 지역에서는요, 맨발로 다닙니다. 샌들을 신고 다녀요. 그러면 제일 먼저 먼지가 묻는 것이 발이에요. 또 발은 이렇게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 샌들만 신고 다니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제일 먼저 다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먼지와 오물이 묻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라는 것은 제자들의 연약성, 제자들의 죄성, 또 제자들의 부족함을 예수님이 다 감싸주셨다, 씻겨주셨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스승은요, 제자들의 허물을 감싸주시는 분이에요. 오만 선생님은 제자들이 잘못하면 막 혼내기만 해요. 지적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실수가 많고 배반도 하고 그런 제자들인데 예수님은 다 그들을 품어주셨어요. 인생들의 연약함을 다 품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를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허물이 많죠. 실수가 많죠. 주님을 배반하기도 하죠. 세상 것으로 막 달려가죠.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 허물, 상처 다 싸매주시고 우리의 발을 지금도 씻겨주시는, 우리의 영혼의 더러운 것도 예수님은 깨끗하게 우리를 씻어주시고 감싸주시는 참 스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좋은 스승님은요, 희생하시는 스승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희생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도 제가 자주 인용하고 저도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참 목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실제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양은 연약한 동물이에요. 초식 동물이에요. 남을 공격할 줄도 몰라요. 또 자기를 잡아먹으러 오는 이리에게 대항도 못해요. 그래서 양들에겐 꼭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양이 죽어야 될 위기에서 목자가 대신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나의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목자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희생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승님은요, 제자들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는 거예요. 좋은 스승은요, 제자들이 위기를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남을 나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 스승이 아닌 사람들은 네가 알아서 해, 그건 네 문제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왜 네가 당해야 될 거 내가 당해? 나는 모르는 일이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참 스승님은요, 자기 일처럼 제자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시려고 합니다. 그것이 재능이건 어떤 실력이건 무엇이든 간에 정말 제자를 사랑한다면 자기의 것을 다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좋은 선생님의 모습들이죠. 우리 주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 목숨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어느 선생님이, 어느 누가 그 제자의 죄를 다 자신이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좋은 스승님, 참 스승님을 만난 귀하고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스승, 나의 참 선생님이 되셨다는 거, 내가 그분을 이렇게 믿을 수 있다는 거 참으로 행운이고 은혜고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스승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내 인생의 참 스승님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 스승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한번 따라하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예수님을 나의 참 스승이요 참 선생님으로 모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선생님은요, 스승님은요, 먼저 경험한 자예요. 그 길을 가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자에게 너 이렇게 해봐, 나 따라와,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스승님을 믿는다면 우리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승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순종이 뭡니까? 듣고 따르는 게 순종이에요. 페이소라는 헬라어로 순종이란 말을 사용하는데 그 뜻에는 듣고 따른다, 동의하다라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나의 참 스승이다라고 한다면 듣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분은 그 길을 가보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구주라고 생각하면서도 믿고 따르지 않는다. 나는 그냥 나 좋으라고 하는 것이지. 나는 예수님을 안 따라. 그냥 내가 그냥 그 듣기 좋아서, 말씀이 그냥 좋아서 내가 교회 나가는 거지. 예수님은 따를 수 없어. 그러면 뭐가 무슨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그 말씀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참으로 복되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선생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제자들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막 헤맵니다. 왜 안 되지 하고 고민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다 그 고난의 시간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해봐 라고 할 때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려고 무엇이 참 인생인지 막 헤매고 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예수님이 참 옳은 분임을,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참 스승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종하라 그랬는데 복종이란 말은 회이코라는 말인데 양도하다, 굴복하다라는 뜻이에요. 순종보다 더 강한 의미의 단어예요. 선생님을 따르는 그런 의미로 복종하다라는 말은 완전히 내어 맡긴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다라는 것은 내가 동의하고 한번 해볼까? 따라가 볼까? 뭐 이런 의미라면 복종은요, 다른 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권한이 없는 거예요. 순종은 내 권한이 약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내 선택이에요. 그런데 복종이란 말은 완전히 양도하는 것. 내 집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내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단어예요. 복종하다라는 것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주님께 맡긴 거예요. 좋은 의미로 굴복하는 거예요. 옳은 것에는 우리가 굴복할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좋은 선생님, 참 스승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교훈에 순종해야 되고 순종하며 순종의 의미보다 더 깊게 복종할 수 있는, 나는 내 뜻대로 안 합니다. 주님 뜻대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양도할 줄 아는, 예수님을 나의 참 스승으로 믿는다면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복종할 때는 내 생각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남자들이 군대 가죠. 20살이 넘으면 군대 가게 되는데 군대에서는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라 그럽니다. 특히 전쟁 시에는요, 복종하지 않으면 그 상관이 그 부하에게 어떤 짓을 하든지 그것은 죄가 안 될 수 있어요. 공격하라 그랬는데 공격 안 하고 거기에 복종 안 하면요, 그 자리에서 즉결, 총살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복종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냥 명령한 대로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정말 나의 스승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은 옳은 길만, 예수님은 진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는다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구주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거기에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내 주장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자꾸 내 주장이 나가는 거예요. 자기 이성이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내 생각보다는 온전히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 내 계획, 내 모든 결정도 주님 앞에 양도하는, 그분은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굴복할 줄 아는, 그러면 그 인생은 영생을 얻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과 이런 아주 깊은 관계, 순종하고 순종을 뛰어넘어 복종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참 스승이라면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2절에 보면, 오늘 17절에 보면 그 스승님이 즐겁게, 즐거움으로 할 줄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라는 말씀이 나와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자, 이것은 교회에서 또 영적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가르침을 주는 그런 스승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즉 우리는 서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서로 예수님처럼 예수님께 하듯 해야 돼요. 종들은 상전에게, 자녀들은 부모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서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소자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참 스승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런 관계, 서로 섬기고 또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스승님도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그 제자가 정말 열심히 따라오면 즐겁게 가르칩니다. 야, 얘가 참, 내가 하나를 가르쳤는데 둘을 하네, 또 둘을 가르쳤는데 얘는 막 다섯을 하네. 그러면요 막 선생님이 신이 나서 더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따르는 제자가 억지로 하기 싫어서 마지못해서 그렇게 한다면 스승님은 벌써 아는 거예요. 얘가 별로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구나, 하고 싶은 의지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스승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내가 즐겁게 따라가야 돼요. 또 스승님도 즐겁게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의지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스승님은요, 우리가 즐겁게 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 제자가 즐겁게 따라오는 건지 마지못해 따라오는 건지 압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을 즐겁게 따라오는지 아니면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지 주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나왔는지 아십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에 보니까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주님은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셔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십니다. 나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따를 때에 정말 예수님이 기뻐서 그래도 기특하다 라고 하실 정도로 즐겁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냥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나오면 벌써 본인 마음부터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교회 나가는 것이,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 주님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또 주님을 위하지만 또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즐겁게, 그래 내가 주일날 기쁨으로 가야지, 기쁨으로 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성도들 만나고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즐겁게 바라보시는 스승님의 우리가 그런 모습을 또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영적인 스승인 우리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참 스승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즐겁게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3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참 성도들에게 권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하는 중심 주제가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내가 사람에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종이 주인에게 하는 것, 주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 잘한다,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잘 받든다,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지극히 또 사랑한다,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 권사님이 집사님을, 집사님이 성도님을, 성도님이 권사님을, 또 성도들이 목회자를, 또 목사가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면 이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 교회에서는 서로 뭐 경쟁하고 서로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막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이유 뭐예요? 이렇게 이것이 바로 찬송의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스승과 좋은 제자의 모습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의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순종하고 복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섬겨주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기쁨을 드려야 돼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그분이 즐겁게 우리를 위해서 더 애쓰시는 그런 귀한 모습을 또한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께 순종해야 돼요. 성도는 주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제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영적인 관계,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우리는 서로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또 제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배울 점이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도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 경쟁하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 섬겨주는 거예요. 서로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온전한 찬송의 제사,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제자들의 자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십시오.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셔서 우리가 믿고 따르면, 온전히 그 교훈대로 살면 우리를 영생으로 100% 완전하게 이끄시는 참 스승이심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복종하여 복된 인생,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